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리니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다이나마이트를 이제 만든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폭발물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들러서 그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노새에서. 그런데 신문 기사는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것을 신문 기사가 이렇게 부고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벨이 죽었다라고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 기사의 내용이 전례 없는 대량 학살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신문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 나쁜 사람이었네.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이 벌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이렇게 돈 번 거 아니냐 하고 되게 안 좋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충격을 받은 알프레드 노벨은 본인이 안 죽었는데 본인이 죽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보고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내가 가진 많은 번 돈으로. 그래서 그 상이 대표적인 노벨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가 이제 신문 기사에 실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였거든요. 이게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보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변화를 가져오면서 인류의 노벨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 변화해라.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언어와 내 삶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라.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가장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언제나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이 가장 재밌는 부분만 엑기스로 담아서 편집해서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예고편으로 알려주시는 이유는 잘 돌아보고 변화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될 테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을 고민하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종말의 때를 주의하라, 생각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말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그 묵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보면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소묵시록,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보며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오히려 자꾸 좀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나는 떳떳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겠다라는 그 마음.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셔도 우리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죽음을 경험해도 나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살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있다.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나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 이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는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절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종말의 때를 도적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이게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와서 여러분 뭘 훔쳐갑니까? 돈이 되는 걸 훔쳐가요. 폐물을 훔쳐가든지 금을 훔쳐가든지 은을 훔쳐가든지 현금을 가져가든지 막 그런 거 훔쳐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전자제품도 훔쳐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CCTV가 많이 달려서 이제 도둑이 없어진 나라가 되었지만 도둑이 와서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귀중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왔을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마지막 때의 이제 징조,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종말의 때를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이 5가지 중에 맨 마지막 5번째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종말의 때가 온다. 아직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이제 종말의 때가 임박해 있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온 세계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5가지, 그 외에 4가지는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과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이비나 통일교나 여러 가지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미혹에 휩쓸려서 많은 자들이 넘어진다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난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두 번째가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또 미국. 여러 가지 부분이 일어날 때,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7절 마지막 절에 읽었지만, 기근과 지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지진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해일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근이 일어나야 되고, 오늘날에는 뭐 기근이 일어나는 지역은 많이 없지만 또 여전히 먹는 게 없어서, 뭐 약 하나가 없어서 아프리카 쪽에 힘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이구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게 종말이 오는구나. 이것들을 징조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종말의 때의 징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반사회적인 집단인 시한부 종말론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만 막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음에도 이것을 바로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시한부 종말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할 거다. 세상이 멸망할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걸 안 하고 너 혼론과 심판 막 이런 내용으로 막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에 또 빠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 자꾸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종말의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주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들이 막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주의한다는 말은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 위해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종말일 때에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종말이고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종말의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했지만, 20년 했지만, 30년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거 내려놓고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게 종말이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나는 천국 소망이 있구나. 이거 기억하면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TV 동물의 왕국을 봐도 어떤 동물이들 태어나면 그 부모가 알려주는 게 있잖아요. 뭘 알려줍니까? 생존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이를 막 먹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니까.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의하며 제대로 알며 제대로 듣고 배우며 나아갈 때 나를 지키는 것,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소망이 이루어질까지 끊임없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 다 배웠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알아서 잘 분별하고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에 선생님이 밖에서 이제 큰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안에 있는 것은 절대 너희가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선생님이 열어보지 말라니까 더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뭐가 되든 너무 궁금한 거, 호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가서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 뚜껑을 탁 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비둘기 한 마리가 확 날아가서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명 열지 말라고 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시점에 종말의 때에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를 하는 게 보여주신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대로 주의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놓치고 자꾸 호기심에 빠져서 그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아는데 자꾸 잘못된 호기심으로 그것을 자꾸 따라가고, 잘못된 호기심을 따라가면 이게 적그리스도 이단과 또 사이비 종교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분별하면서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견디는 게 뭐냐? 저는 다른 말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이 재난의 이 징조의 이 모습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 깨어 있어라. 너 깨어 있어서 잘 인내해라. 너 깨어 있어서 끝까지 잘 견디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건 어떻게 견딥니까?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와서 몸이 약해지면 깨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잠을 자고 일을 깨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자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는데 자꾸 막 눈이 감기고 이럴 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깨어 있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깼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뭔가를 먹었잖아요. 물을 마시기도 하고 먹는 거를 뭔가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기 때문에. 왜?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뭘 합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밖에 외출을 할 수 있는데 교회 오기도 하고 어디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세수를 하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뭐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샤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깨어 있는 거고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죄로 가득해지는데 이 죄가 내 몸에 자꾸 들어오는데 우리는 씻지 않는다면 그 얼룩진 옷을 자꾸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고 긍휼의 옷 입고 그것들을 주의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인내하며 견디어 나갈 때,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우리는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먹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면서 새 옷을 입으면서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3절 말씀을 읽었고 우리 14절 말씀도 읽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론은 구원을 얻는 것이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돈으로 얻습니까? 구원을 힘으로 얻습니까? 구원을 뭘로 얻죠? 믿음으로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라. 너희 믿음이 이제 긍정적으로 변해야 된다. 너희의 믿음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면서 제대로 알면서 너 이 믿음 가지고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얻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습니다. 점점 더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기독교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너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너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종말의 때구나. 마지막 때에 이 징조가 있구나.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워서 잘 주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는 것,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새 옷을 입고 또 믿음이 그 움직임을 통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저와 여러분 또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